오늘 주신 말씀의 본문은 빌립보 2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빌립보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의 제목은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저한테 연락이 하나 온 게 있습니다. 레멘트 때부터 알던 그런 이죠. 지금은 결혼을 해서 울산에 살고 또 자녀까지 낳아서 지금은 집사님 되어 있는 여성분입니다. 부산에 있을 때부터, 레멘트 때부터 저하고 계속 사모를 주고받고 했으니까 5, 6년 훨씬 이상 한 7, 8년 됐을 겁니다. 그죠? 최소한 그렇죠. 7, 8년, 10년까지는 안 될 것 같고 한 7, 8년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서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래도 끊이지 않고 사모를 항상 주고받고 했던 인데 오늘 어떤 연락이 왔냐? 통합적 교회 간지 한 2주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모를 안 하고 기소첩은 더더욱 안 보고 큐티 보고 하니까 그동안은 감사했는데 이제는 이제 사모를 서로 공유 안 해도 된다 그런 내용이죠. 그럴 수 있죠. 그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영원한 게 영원할 수도 있지만 사실 영원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만난 때가 있으면 또 시작한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고 끝일 때가 있다니까요. 그거는 당연히 그런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편에서 마음이 남는 게 뭐냐면 왜 통합적 교회를 갔을까? 전도총회도 아니고 개혁총회도 아니고 자세한 내막은 모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이제는 개인 신앙만 하는 때가 아니니까. 그죠? 가족들도 있잖아요. 남편도 있잖아요. 또 시댁도 있잖아요.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그거 말고 기존에 있던 교회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이고 이것도 저것도 다 싫다 그래서 간 건지 어떤 일 때문에 사건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죠? 언론을 했으면 서로 기도하면서 또 내용도 좀 더 알 수 있겠지만 언론한 게 아니고 이미 간지 2주 지나서 저한테 저는 계속 사문을 보내니까 이제는 안 받아야 되겠다. 또 미안하다. 나는 안 하는데 보내주기만 하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가 안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이제는 안 보내주셔도 된다. 그런 얘기겠지만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여기가 싫다, 저기가 좋다도 아니고 왜 통합적 교회를 갔을까? 물론 그 교회가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죠? 한국을 대표하는 교단 아닙니까? 한국에서 1등하고 있는 교단 아닙니까?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모세오경은 신하다 하는 곳이 그곳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하는 곳이 그곳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메시지 할 때 잠깐 그 얘기를 했는데 창조과학을 사이비라고 얘기하고 있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죠? 물론 선택의 여지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죠? 여기저기 싫고 다른 데 가고 싶으니까 마땅한 데가 거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어쨌든 저한테 또 이유를 댄 게 이제는 기도수첩 안 봅니다. 기도수첩 안 보는데 한편에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실은 사모는 기도수첩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수첩이 있으니까 기도수첩이 나오니까 다른 말씀 찾을 필요 있습니까? 기도수첩 말씀 매 주마다 매 일마다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 갖고 그래서 하는 것일 뿐이지. 그래서 어떤 교회는 월요일은 핵심, 화요일은 산업선교, 수요일은 금요기도회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흩어진 제자들 나눠가지고 그렇게 해도 된다니까요. 왜 그렇게 해도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기도첩 주신 하나님은 따로 있고 큐티 주신 하나님은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큐티를 주시든 기도수첩을 주시든 핵심 메시지를 주시든 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나를 달리해서 또 그때와는 다른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실 거니까,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실 거니까.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말씀 가운데서 또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주실 거니까 그 나타난 기도 제목 가지고 현장을 보는 거라니까요. 그죠?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진짜 사모들은 기도책 안 보니까 안 하는 게 아니고 뭐 다른 거 보니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기도수첩이든 뭐든 어떤 상황이든 요건이든 상관없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오늘 말씀 주지 않겠냐? 그 말씀 주신 하나님께서 또한 기도 제목은 안 주시겠냐? 내가 살아가는데 내 현장이 숨겨진데 그 현장 가운데서 그러면 전도 순교할 게 없겠냐? 그래서 오늘인 거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했지만 중요한 거는 몰랐구나. 또 중요한 건 놓치고 있었구나. 그게 아니라 하면 그동안은 제대로 잘 했는데 흑암이 워낙 강하고 이제는 흑암에게 속아서 그게 안 보이는 거구나. 그거 잃어버렸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그 집사님은 항상 기도첩 하고 하면 구원의 길을 항상 합니다. 구원의 길을 왜 합니까? 우리는 기도든 뭐 메시지든 구원의 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주문되면 안 된다니까요. 부적되면 안 됩니다. 좋은 습관은 가져야 되지만 그냥 습관은 아니라니까요. 구원의 길을 매일 하던데 진짜 그걸 매일 했으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될 건데 그 그리스도가 붙잡아질 건데 또 한편으로는 그 그리스도 알게 되면 야, 세상은 진짜 복음이 필요하구나. 복음 없으니까 안 되는 거구나. 다른 것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구나. 그걸 붙잡고 누리게 될 건데 그러면 인도를 제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복음 아닌 곳을 갈 이유가 없다니까요. 진짜 이단을 택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물론 사람과의 관계, 여러 가지 뭐 가까운 거, 환경, 또 제가 모르는 이유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에 매이고 그런 것에 잡히고 그런 것 때문에 길을 달리하진 않는다니까요. 최근에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집사님이 이거 또 신앙생활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 따르는 거 아니고 뭐 절 간 거 아니고 우상 숭배한 게 아니라 교회 간 거니까 거기서도 성경 말씀 할 겁니다. 그죠? 또 진짜 뛰어나고 대단한 분 같으면 좋은 말씀도 주시겠죠. 그거 붙잡고 가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천국 갑니다. 하나님 자녀 벗어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또 권사님도 다른 길을 갔잖아요. 한편에서 그래서 들은 것이 그분들이 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이들이 다른 것을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야, 하나님께서 새롭게 진짜 시작하시는구나. 가짜들은 다 드러내시는구나. 그거 숨길 수 없거든요. 그죠? 그거 감춘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모르지만,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왜 서론에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무슨 교회에서 직분이 있다. 대단하다. 훈련을 많이 받았다. 자랑할 것 없이 오늘의 이 말씀의 제목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주인 맞냐? 거기에 결론 났으면 선택은 달라지게 됩니다. 다른 거 선택할 수 없게 됩니다. 결단하게 된다니까요. 그죠?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라 하면 우리 렘넌트들 같은 경우는, 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의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공부 따로 예수 그리스도 따로 아닙니다. 산업하는 사람들, 직장인, 사회생활 그것 따로 예수 그리스도 따로 아니라니까요. 일요일 날은 내가 크리스찬인데 평일에는 다른 사람 아니라니까요. 그죠? 모든 것입니다. 내가 좋을 때뿐만 아니라 안 좋을 때도, 아플 때도, 시험 들었을 때도, 곤란한 일을 겪었을 때도 변함이 없는 겁니다. 놓치지 않고 누리는 우리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론 내용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신다 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권 없습니다. 우리는 축복권만 있죠. 그죠? 근데 주님은 주님이시라 축복뿐만 아니라 심판도 하십니다. 그죠? 마태복음 9장 6절에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중풍붕괴를 고치셨습니다. 주님께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니까요. 사람이 갖출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누가 그 죄에서 벗어납니까?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원죄, 자범죄, 조상죄, 그 연대죄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걸 하신다니까요. 그죠?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걸으시고 생명의 떡을 나눠주신 후에 믿는 자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데 이 영생을 주기 위해서 주님은 오신 겁니다. 많은 이적과 기적 보여주셨고 또 나타내 보이셨죠. 떡 주려고가 핵심이 아니라니까요. 뭐 고개 삽니까? 무리를 걷는 거 그거 자랑하려고가 아니라니까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함입니다.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사람은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지시는 심판권도 또 제3의 그 권능도 생명 주실 수 있는 영생도 있는 겁니다. 그는 어떤 분에게 이토록 중대한 일을 하십니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그 예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 살펴보면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보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과 동등한 분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과 이 꼴은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이죠. 그죠?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지만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라니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하시는 겁니다. 기도서 2장 13절에는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4절에는 신이 모든 사람을 아신다. 또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27절 보면 바람도 바다도 꾸짖으시고 그래서 잠잠케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적과 그 기적을 행하시는 바다. 저는 뭐 부산 출신이니까 항상 바다를 가까이 보고 살잖아요. 자주 갈 수도 있고. 뭐 주로 저는 놀러 많이 가지만 해수욕장 간다고. 그런데 바다는 그거보다 훨씬 광대합니다. 훨씬 크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저 강원도 갔을 때 어떤 선장님 만났는데 중요한 얘기를,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다니까요. 그죠? 어부들 중에는 불신자는 없습니다. 나는 뭐 그래갖고 그 얘기 듣고 기독교인들이 맞나 생각이 들면 그 말이 아니더라고요. 불신자,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다. 다 신을 믿는다. 단지 그 신이 우상인가 복음인가 하나님인가 그 차이만 있는 뿐이지
신앙이 없는 이는 없다. 왜 신앙이 없는 이는 없습니까? 왜 하다못해 우상이라도 믿습니까? 하루 사이에, 잠깐 사이에 아무리 어부라도 선장이라도 그죠? 그 파도를, 그 바다를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걸 타고 이용할 뿐이지, 그걸 통해서 고기를 잡고 할 뿐이지, 그 무서움을 안다니까요. 저는 사실 어부가 아니고 바닷가에 살지만, 부산에서 바다 가까이 할 수 있지만 놀러만 갔을 뿐이지 배 탄 적도 별로 없고, 그런 죽음의 고비, 어려움 당한 적 없어서 무서움 잘 모르지만 진짜 바다를 아신 분들은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죠? 바다는 너무 길고 넓습니다. 바람은 또 어떻습니까? 가끔 우리나라는 태풍 불 때 있어서 그럴 때는 야, 바람이 장난 아니구나, 그 무서움을 느끼게 되죠. 미국 같은 곳은 허리케인 뭐 일어나가지고 가끔 뉴스 보고 하면 심심하면 뭐 집 부사지고 바람 때문에, 그죠? 차도 막 날아가더라니까요. 대단하죠. 차 우리가 뭐 조금 밀 수라도 있습니까? 그것도 쉽지 않은데 그걸 떠서 수십 미터, 수백 미터 높이로 뺑뺑 돌려가면서, 그게 바람의 힘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한 바람이라 할지라도, 또 그보다 더 크고 넓은 바다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거역지는 못한다니까요. 주님께서 잠잠하라 이러면 잠잠해야 된다니까요. 비 내리라 이러면 비 내려야 된다니까요. 그죠? 거쳐라 이러면 당장 거쳐야 된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마술사라서 그렇습니까? 초능력자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죠?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5절 보면 나사로를 살리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그죠? 아무도 없다니까요. 제가 뭐 책을 많이 보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아예 안 보거나 그렇지도 않는데, 그래도 좀 봤다고 하는 사람인데, 역사를 봐서 통틀어서 죽은 자 살렸다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살아날 수 없는 거라니까요. 그죠? 하지만 주님은 하셨습니다. 주님은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중대한 일을 하시는 주님입니다. 하실 수 있는 주님입니다. 근데 그 가장 중요한 사실 아셔야 될 게, 주님이 여러 가지 일을 하시지만 그 가운데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일이 구원자이신 거죠. 그죠? 구원자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러 구원시키기에 오신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보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대표적인 것, 십자가와 부활,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그게 그냥 아이고 죽었다가 그냥 살아났나 보다 아니라니까요. 그게 중요한 구원자로서의 증거입니다. 그죠? 왜 죽었습니까? 죄가 있어서 죽었습니까? 죽을 짓 해서 죽었습니까? 힘이 약해서 죽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구원자이시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면 왜 살아나신 겁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사탄의 머리를 깨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자, 창조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죠. 그것만 가지고도 구원자로서의 증거가 충분하다니까요. 성경은 이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때문에 죽으실 것을, 그리고 살아나실 것을.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6절에 또한 부활의 그 내용들이 나와 있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말씀 성취의 주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라니까요.
다른 구원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일을 통해서는 우리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든 저런 일이 있든 혹시 좋지 않은 일이 생겨도 이 구원자 대신 그리스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뿐 아니라 장래일을 통해서도 구주이심을 만인에게 증거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이루시고 또 가셨지만 아직도 세계는 복음화가 안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 일들을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오실 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날이 심판주로서의 그 권세를 발휘하실 날이, 그래서 의인과 악의 눈으로 나누실, 알곡은 거두고 쭉정이는 불 속에 던져짐을 당하게 되는 그날이 온다니까요. 그죠? 그때가 되면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래서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는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그래서 뭘 그래 하나를 보고 있냐.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된 후에 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주님은 사실 언제 오실 수도, 아무 때나 오실 수도 있는데, 언제 오셔도 상관없는데, 그런데 왜 빨리 안 오십니까? 왜 증거를 빨리 안 보여주십니까? 어떤 일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왜 그러면 빨리 안 오시냐? 게을러서 빨리 안 오시냐? 아니라니까요. 그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모든 이들이 살아나도록,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래서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그죠? 이것을 아는 우리는 기다리기도 해야 되겠지만, 또 이것을 알고 누리기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있는 오늘의 이 시간이 그냥의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 가셨지만 오실 때까지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계시냐?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 보내셨고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보내신 성령으로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우리의 사망은 죽었다니까요. 그죠? 흑암 권세는 완전히 꺾였다니까요. 근데 안타까운 것이 아직도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노예로, 포로로 속국되어서 이미 하나님 자녀 되었는데 하나님 자녀인 줄 모르고 살고 있는 이들이 있다니까요. 그죠? 다시 그 속에서 고통받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불신자보다 더 못한 것 같은, 불신자는 모르니까 막 살면 되죠. 막 살죠. 인본주의 쓰고, 그죠? 계산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닌데,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서 사시는 건데, 살아야 하는 건데, 그래야지 행복한 건데 그러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알고 회복해야 됩니다. 이제는 돌이켜야 된다니까요.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유 목사님이 중요한 표현을 하셨죠. 우리는 천국에 소망이 있다. 그죠? 이 땅에 살지만 이미 천국 시민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다른 게 또 있다니까요.
우리는 꼭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고 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오해해서 잘못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 죽으면 천국 니는 가라, 난 지옥 갈게. 하지만 이 땅에서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누리면서 살란다. 니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나쁜 짓도 안 하면서 그렇게 고고하게 한번 살아봐라. 자제하면서 억제하면서 참고 그렇게 살아봐라.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참고 살고 억제하고 살고 갇혀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더더욱 완전한 자유를 누립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 이루고 삽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런저런 괴로움을 겪지만 진짜 그 복음을 가진 사람은 문제가, 사건이, 어려움이, 위기가 그냥 사건이고 그냥 문제고 그냥 위기가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발판이고 축복임을 압니다. 또 다른 기회가 됨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행복하게 산다니까요. 그죠?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장례식장에서 가보면 딱 알죠. 얼마 전에도 우리가 그 장례식장을 갔는데 곡 하잖아요. 곡. 곡이 안 나와도 한다니까요. 할 필요 없어도 한다니까요. 90세, 100세 돼서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뭐 살 만큼 사셨는데 곡 할 필요 없을 건데, 슬프지도 않을 건데 왜 곡을 안 하노? 곡 해라 이러면서 일부러라도 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장례식장이라고 생각하니까. 기독교 장례식에서는 천국 환송식에서는 곡 합니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웃고 떠들고 즐긴다니까요. 왜? 천국 가시녔으니까. 그죠? 이 땅에서도 천국으로 살다가 천국 더욱더 확실한 완전한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그 천국 가는 거니까 뭐가 슬픕니까? 뭐가 안타깝습니까? 진짜 복음 가진 사람 그거 알면서 살다가 또한 가는 거라니까요. 그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작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보면 그러므로 허다한 증인들이 많다 합니다. 어떤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까? 그 앞에 나오죠.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사람들 허다한 증인들이 나옵니다. 그처럼 우리 또한 이 모든 것에 허다한 증인이다. 많은 것을 보고 체험하고 누린 증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증거를 주십니다.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사는 겁니다. 서론에 제가 잠깐 어느 집사님 얘기를 드렸는데, 물론 제가 모든 것을 다 알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를 가진 사람, 진짜를 아는 사람은 이런저런 교회의 문제, 사건, 어려움이 있어도 또 개인적으로 생각지 않은 일들이 닥쳐도 그때가 되면 표가 납니다. 그죠? 그동안의 주인이 누구였는지,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갖고 살았는지, 위기 때 영웅이 나타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진짜 계산했던 사람들은, 진짜 다른 동기 이익 갖고 살았던 사람들은 중요한 순간이 되면 떠나더라니까요. 등 돌리더라니까요. 그 사람의 중심이 나타나더라니까요. 그죠? 또는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속더라니까요. 진짜 영적 중심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영적 상태가 바르지 않으면, 제대로 복음 누리지 못하고 살았으면 들킨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제가 지식 전해줄 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신자는 당연하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불신자들도 안다니까요. 그죠? 많은 이들이 그 이름 안다니까요. 사탄도 압니다, 심지어. 그죠? 흑암은 모릅니까?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데 주인 됐을 때는 다릅니다. 내가 어려도, 내가 좀 무식해도, 내가 지금은 좀 약하고 환자이고 부족한 것 많고, 그래도 다른 것들도 다 좋으면 좋고, 다른 것들도
또 훈련하고 다듬고 갖추어야겠지만 가장 먼저는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갖추고 있으면, 그 복음을 알면, 복음이 나의 것 되어 있으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제가 항상 고백하지만 제 성격이 별로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죠? 뭐 우리 집 사람은 가까이 있으니까 저희 부족함, 단점 많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알 겁니다. 제가 뭐 이리저리 얘기 안 해도. 그 모든 것도 다 좋으면 좋겠지만, 그런데 세상 사람들 중에서 들켰냐 안 들켰냐 차이가 있고 좀 많고 적고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거 없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그죠?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그런 것들도 되면 좋지만 가장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죠? 오직 복음이어야 한다니까요. 그 가운데서 다른 건 다 따라오고 다른 건 다 해결되어지고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 덮으시면, 하나님께서 고치시면,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트시면 안 될 게 없다니까요. 막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식으로가 아니라 그냥 오늘의 예배 시간에 그냥 메시지로서만 끝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든 것의 주인으로 갖추시는 그 가운데서 나아가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고백되어지는 그 신앙 회복하시도록, 그 신앙을 갖추시도록 그 귀한 시간이 다른 시간이 아닌 오늘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다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항상 그 속에 가야 합니다. 항상 그걸 누려야 합니다. 그죠? 안 그러면 변질된다니까요. 저 또한 이 말씀 누리면서, 이 말씀 나누면서 저 자신에게 먼저 들여다 볼 겁니다. 확인해 볼 겁니다. 나의 주인은 진짜 그리스도가 맞는가? 그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가?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또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이들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는 귀한 모든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만유에 주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 나누었습니다. 사실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모르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냥 아는 말씀, 들은 말씀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지고 주인을 바꾸도록 하소서. 참된 주인으로 내 삶에, 내 길에,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지도록 언약 속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오늘이 그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골로새 3장 11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지식을 쫓아가고 또 건강하길 바라지만 그것 쫓아가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는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합니다. 진짜 계산이 밝아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 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께 모든 것 있는 것을 아니까요. 그죠? 그것을 통해서 아무도 줄 수 없는 최고의 것을 갖게 됨을 아니까요. 오늘 우리가 그 가운데서 나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영적 중심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정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에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